복음 생활의 지속적인 기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리는 인간의 삶이 지상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한 선지자 리하이의 가르침에서 간단 명료하게 표현된 인생의 목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무죄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 계속 머물렀더라면 그들은 비참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행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리하이가 설명했듯이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선과 악의 차이를 배웁니다. 우리는 쓴 것을 맛보고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기쁨은 쓴 것을 거부하고 선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들 때 찾아옵니다. 기쁨을 찾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완전한 기쁨을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모든 일에서 드러나는 그분의 동기였습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복의 계획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독생자의 희생도 모두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을 강요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악함은 행복이 아니며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소유물, 인기, 육신의 쾌락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대신하는 공허한 대용물에 불과합니다.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분은 그리고 그분만이 권능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도록 끌어올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연약해 계명을 지키는 데 잠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돌이켜 쓴 것을 거부하고 다시 한번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비가 공의를 빼앗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죄로부터 구속을 베푸십니다. 엠뮬레크가 이르되 주께서 정녕 그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실 것이오니와 그가 오심은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니라. 또 그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음은 리하이가 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맛보며 느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지라. 리하이는 또한 우리 삶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찾도록 도움. 베냐민 왕의 백성처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양심의 평안을 경험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로 눈을 돌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도울 때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젊은 시절 엘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모든 일에서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천사의 책망을 받은 후 그는 죽음 가까이에 이르도록 회개하고 구주의 풍성한 은혜로 쓴 것에서 선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엘마는 기쁨에 넘쳐 아들 힐라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또한 이제 보라 내 아들아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 이는 그가 내게 주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보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내가 맛본 것 같이 맛보았음이라. 또 다른 기회에 엘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 또 보라 많은 내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옴을 내가 볼 때 그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엘마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에서 성공했을 때 느꼈던 엄청난 기쁨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성공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기쁨은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제들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하도다. 보라, 저들이 크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저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제 내가 이들 내 형제들의 성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끌려가서 마치 내 몸에서 나뉠 듯 하나니 그처럼 나의 기쁨이 크도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회복된 진리를 나누며 성약의 백성과 함께 모이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똑같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 필멸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거나 파괴할까 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엘마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를 한 것 때문에 큰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투옥, 장기간의 굶주림과 목마름, 구타, 생명의 위협, 반복되는 조롱과 거부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운 바 되었습니다. 아마도 엘마의 고통은 그 뒤를 따른 기쁨을 더욱 크게 했을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에서 기쁨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상기시키시며 구주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주께서는 지상에 주어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견디기 위해 기쁨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런데 구주 앞에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정화하고 치유하며 강화하는 기쁨, 회개할 모든 이의 죄값을 치르는 기쁨, 우리가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본향으로 돌아가 하늘 부모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기쁨이 분명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할 기쁨에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은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두렵고 불가능하게만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견딜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때 임합니다. 영속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구주의 은혜를 받을 때 임합니다. 복음의 길에는 여정을 마칠 때의 기쁨과 함께 그 과정의 기쁨도 함께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일 기쁨을 누리는 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에스기포드 닐슨 장로 70인. 주님의 선지자인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담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멋진 일들이 눈앞에 가득 펼쳐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주의 권능이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은 충실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헤아릴 수 없는 특권과 축복과 기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넬슨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을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위대한 권능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맨 앞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목격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후기에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넬슨 회장님이 여러분에 대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청년 성인들에게 특히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임하신 선택된 세대로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귀하고 위대한 자 중 하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여러분이 그분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음을 아십니다. 기대치가 높을 때 그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망쳐서 주님을 실망시키면 어쩌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이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 대해 아는 것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것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미래로부터 떨어뜨리려고 계획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넬슨 회장님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교회 회원으로서 성약의 자녀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신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지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영원한 가치, 즉 본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성약의 자녀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와 특별한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결혼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고 단순한 데이트보다 더 헌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권능으로 끌어올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그분께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그분께서 필멸의 삶 동안 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수호하려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 성약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보인다면 저는 여러분도 이전의 다른 사람들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고 계신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에스더는 두려움에 맞서 싸우며 백성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이해했습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도 이 때를 위해 준비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영원한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분께서는 또한 예레미야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곳에 있는지를 기억할 때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용감하게 예루살렘을 떠나 노쇠판을 얻고 광야에서 굶주리는 가족을 구하고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니파이에게도 그런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니파이는 자아성찰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야 하는도다. 그런 다음 중요한 관점 전환을 보이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느니라. 니파이는 그동안 자신의 힘이 되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강하게 하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참으로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자신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은 니파이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낙담할 때 주님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데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분께서 강하시기에 여러분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내보낼 때, 그리고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 중요한 것은 그저 집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이 확실한 기초, 즉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과 연결돼 있을 때 오는 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로 돼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과 그때 사이에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며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시온의 장막 경계가 넓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일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별의 왕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의 우리 안에 있는 안전과 평안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1조 우리 신앙의 표현 로사노 란세 다틸레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성전 추천서를 갱신하기 위해 신권 지도자를 찾아갔다. 완전한 11조를 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물론 완전한 11조를 내고 싶었지만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11조를 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는 내 어려운 사정을 듣고 재정적으로 필요한 도움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완전한 11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형제님이 성전 추천서를 갱신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11조를 명예롭게 바쳤을 때 형제님이 느낄 기쁨과 축복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우리는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서 성전 추천서 갱신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접견이 끝난 후 아내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다. 우리는 우리가 다시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다. 성전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평안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의식을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매우 귀중한 축복이다. 우리는 11조가 돈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관한 것이란 결론에 다다랐다. 우리는 완전한 11조를 내고 성전에 다시 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목표를 머릿속에 새기자 차를 팔아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는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지만 우리에겐 이런 희생을 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는 신앙이 있었다. 아내가 가방들을 챙기고 내가 어린 세 딸을 아는 채 대중교통수단인 지프니로 통근하는 일이 힘들 것은 예상되는 일이었지만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완전한 11조를 내기 시작했다. 석 달이 지난 후 나는 후속 접견을 위해 신권 지도자를 다시 만났다. 그는 11조에 관한 나의 간증에 대해 물었고 나는 완전한 11조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와 나는 마침내 성전 추천서를 갱신했으며 우리는 곧바로 성전으로 갔다. 다시 성전에 가서 조상을 위해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겠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했다.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행복과 내적 평안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여전히 지프니를 타고 출근하고 때로는 잠이 들어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기도 했지만 몸이 힘든 것보다 완전한 11조를 내고 성전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더 컸다. 그리고 축복은 계속됐다. 6개월 후 나는 직장에서 승진해 월급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받을 자격도 얻게 됐다. 6개월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를 주셨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팔았던 것보다 더 편안한 차를 갖게 됐다. 주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으며 나도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킨다. 감리감독단이 일하는 방식에서 배울 수 있는 4가지 원리. 감리감독단은 영적인 원리에 따라 교회의 현세적인 일을 감독한다. 시드니 워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조직되고 1년 후인 1831년 에드워드 파트리지가 초대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교회의 현세적인 일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라는 2가지 주요 책무를 받았다. 제럴드 코스의 감리감독은 이러한 책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말한다. 교회가 성장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세적인 일을 관리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살피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감독단은 제1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위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한다. 코세 감독은 와드에서 감독이 수행하는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감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것을 비롯해 구원과 승영 사업을 조율한다. 그는 또한 기록과 재정 및 집회소 이용을 감독한다. 감독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보살피는 일의 많은 부분을 상호부조회와 장로종원의 회장단에게 위임한다. 이 책임은 또한 서로에게 성역을 행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교회의 현세적인 일, 즉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감리감독단의 책임에는 11조와 금식헌금, 인도주의적 지원, 복지 및 자립 프로그램 관리, 집회소와 성전 건축 및 유지 관리,
경전 및 찬송가 책과 같은 복음 자료의 제작 및 배부가 포함된다. 코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원을 그분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감리감독단은 그들이 맡은 일을 인도하는 많은 원리 중 몇 가지와 더불어 이 원리들이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 1.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영적이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현세적인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어떠한 사람에게나 사람들의 자녀에게나 내가 창조한 너희의 조상 아담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감리감독단 제1보좌인 W.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이 감리감독단에서 봉사하는 동안 배운 많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원리이다. 우리는 교회의 현세적인 일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방편을 준비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영적이며 그분은 결코 현세적인 계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경전 구절로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은 영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이 원리는 형제 자매 성역자, 주일학교 교사, 유아반 지도자, 혹은 와드 건물 대표 등 어떤 부름이든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감리감독단 제2보좌인 엘 토드 버지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제 삶에서 발견한 점은 현세적인 일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정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아니면 이것에 투자할지 저것에 투자할지에 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부분에도 주님이 관여하시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우리의 역량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2. 한마음으로 일하다. 버지 감독은 2020년 10월에 감리감독단으로 부름받았을 때만 해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행할 임무에 지명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감독단이 서로 그토록 긴밀하게 협력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감독단이 한마음으로 일하고 자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성전에 참석하고 함께 협의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버지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감독단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세상을 3등분하거나 그와 비슷한 식으로 우리의 책임을 나누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독단으로서 단합해 모든 것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의회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목적으로 함께 일할 때 오는 단합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교회 본부의 다양한 집행평의회와 위원회에 참여하고 감독단으로서 함께 협의할 때 그들은 와드 및 스테이크의 여느 회장단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고유한 재능과 배경, 인생 경험을 제공한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세 사람의 능력을 합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합해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단합해 함께 일함으로써 세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라고 버지 감독은 말했다. 3. 자립 능력을 기르다. 코세 감독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열대성 태풍의 하나인 태풍 하이엔이 2013년에 필리핀을 강타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타클로반시를 방문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교회는 가옥을 재건하는 필리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제공했으며 가옥들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목공, 배관, 건축관리와 같은 기술을 익히게 됐다. 당시 새로 부름받은 감리감독단 보좌였던 코세 감독은 타클로반에 있는 직업학교를 방문해 교회의 지원이 미친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다. 말 그대로 수백 명의 회원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해 일자리를 찾거나 자신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는 회상했다. 2021년 10월 연차대회에서 러셀 M. 넬슨 회장은
타클로반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과 교회의 복지 제도 및 복지 원리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주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가 참여하는 모든 인도주의 프로젝트에는 자립이라는 목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자립은 구원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죠. 우리는 매번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현세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고 돌보면서 회원들의 자립 강화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자립그룹 중 하나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이 자립그룹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가르친다. 각 그룹은 취업, 교육, 개인 재정, 정서적 회복 탄력성, 창업 및 사업 확장이라는 5개 분야 중 하나에 집중한다. 이러한 자립그룹의 도움으로 전 세계 회원들은 교리적 원리와 주님을 믿는 신앙을 적용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더욱 자립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더 큰 희망과 평안과 발전을 찾았다. 4. 사람에게 집중하다. 코세 감독은 교회란 결국 사람에 관한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저는 모든 나라와 모든 대륙에서 만나는 충실한 회원들을 볼 때 항상 겸손해집니다. 교회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며 그분은 모든 자녀가 그분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개인과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 코세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복음은 정말로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는 사람에 관한 것이며 한 청남이 신권을 받거나 한 청녀가 처음으로 성전에 가서 자기 조상 중 한 사람을 위해 침례를 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함께 모이고 회중이 함께 모이며 일요일마다 성찬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를 마칠 때 그것은 삶의 단순한 것들, 곧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단순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압니다.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함. 태미 헌터. 많은 사람이 그렇듯 나도 때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아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약속된 축복들은 이루어질지 알고 싶다. 내가 내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 때로는 삶이 절망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연약한 것들이 구주를 통해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손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경전을 읽으며 선지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사랑받고 기억되고 있음을 느끼는 것에서, 슬픔을 극복하는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해하는 일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기 위해 고민했음을 배운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는다. 주님을 찾을 때 나는 모든 어려움에 대비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좌절과 슬픔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구주를 통해 배우고 행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연약함. 지상의 삶은 은사이지만 우리는 이 생에서 많은 연약함을 경험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겸손해진다면 우리는 주님을 통해 종종 교만이나 게으름 또는 회개하지 않는 형태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흠을 보여주시겠지만 그것들을 또한 강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가족이 연약한 필멸의 본성에 굴복했을 때 비통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슬퍼했다. 니파이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그처럼 쉽게 괴롭히는 죄로 인해 신음하고 울며 죄 중에 축 처졌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느꼈으며 그래서 고통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지도 육신이 소진되게 하지도 힘이 풀리게 하지도 않았다. 그는 주님을 신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니파이는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을 때 기쁨과 신뢰, 지식, 즐거움, 구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새로운 힘을 찾았다.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찾았다. 나는 우리도 모두 구주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분의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 삶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 것이다. 강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영을 불러올 수 있다. 니파이는 그 점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한 후 자신이 사랑받고 이해받는 중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 덕분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하고 실행할 힘을 얻었다.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는 죄 가운데 낙심하지 말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더는 내 영혼의 원수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 다시는 노하지 말지어다. 내 힘을 풀리게 말지어다. 기뻐하라.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구속해 주시겠나이까. 그리고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나이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나 니파이는 주 나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더라.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도 니파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은 이 과정을 이렇게 요약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보하지 못합니다. 연약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며 우리를 강하게 할 권능이 있으신 구주께 계속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속죄가 작용하게 하는 매개체가 돼 우리의 본성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헌신적인 제자가 돼 그분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니파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그러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히 도움을 간구하게 된다. 주님을 통해 연약함과 의심을 극복하고 가치를 찾으며 이해력을 향상하게 된다.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주님께서 그러한 어려움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연약함을 극복하고 강점을 키우도록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믿는다. 감독님이 주신 물문경 도전과제 트래비스 하월. 내가 11살이었을 때 감독님은 나와 내 또래 청남들 몇 명에게 신권을 받은 뒤에 함께 만나서 우리가 맡은 책임에 대해 토론해보자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또한 몰몬경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시며 한 가지 부탁을 하셨다. 나는 감독님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독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기 전에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을 읽으라고 권하셨다. 우리에게는 그 과제를 해낼 기한이 8년 정도가 남아 있었다. 독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특히 경전처럼 어려운 글을 읽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몰몬경 읽기는 너무도 버거운 과제 같았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고 완전히 설명할 수도 없지만 11살이었던 나는 이 권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는 그날 밤에 니파이전서 1장을 읽기 시작했다. 그 장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장을 읽었다. 여전히 니파이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전날과 똑같은 느낌은 받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매일 조금씩 몰몬경을 읽게 됐다. 그해 연말에 나는 모로나에서 10장을 읽은 뒤 책을 덮으며 해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다. 다음에 감독님을 만났을 때 나는 몰몬경을 다 읽었다고 신이 나서 말씀드렸다. 감독님은 웃음 띤 얼굴로 내 노력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까지 몰몬경을 4번 더 읽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렴. 그날 밤 늦게 나는 다시 몰몬경을 집어들고 책장을 넘겼다. 그 책을 다 읽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번째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니파이전서 1장을 폈다. 처음 몇 구절을 읽기 시작했고 영은 다시 한번 이것이 옳은 일임을 나에게 확인해 줬다. 그래서 계속 읽어나갔다. 경전 공부가 일회성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 된 전환점이 바로 그때였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자 이야기들은 좀 더 친숙해 보였고 이해하기도 더 쉬워졌다. 첫 번째로 읽을 때 의미 있게 다가왔던 몇몇 구절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그 구절에 강조 표시를 했다. 누군가가 교회에서 몰몬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르칠 때도 나는 일부 이야기와 가르침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몰몬경을 읽으면서 나는 서서히 변화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나는 구주를 이해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했다. 몰몬경에 나오는 가르침은 내 정체성과 믿음의 일부가 됐다. 나는 그 후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몰몬경을 읽었고 모로나에서 10장을 다 읽을 때마다 책 표지 안쪽에 내가 그 책을 읽은 횟수를 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게 됐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축하한 후 나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몰몬경 안쪽 표지를 펼쳤다.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주를 알게 됐다는 것이었다. 내가 배운 교훈.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감독님이 주셨던 몰몬경 도전 과제를 되새겨봤다. 나는 그 일을 통해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첫째, 나는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 그 책을 한 번 이상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사람들이 몰몬경을 처음 읽고도 몰몬경이 참됨을 확정하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내 경우는 달랐다. 부지런히 읽는 것만 해도 몇 해가 걸렸다. 구주에 대한 나의 간증은 몰몬경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오지 않았고 그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왔다. 둘째, 나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청소년 시절에 나는 청소년 지도자, 감독, 부모, 세미나리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수백 번은 권유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권유의 대다수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감독님의 권유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권유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열쇠가 됐다. 지도자, 부모, 친구로서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번에 하는 권유가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다. 셋째,
나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자녀들이 몰몬경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느낄 수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가장 큰 바람 중 하나는 그들이 몰몬경을 읽고 구주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다. 자녀들의 미래가 두려울 때면 나는 몰몬경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쇠막대라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얻는다. 몰몬경과 관련된 내 경험은 몰몬경 소개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의 약속과 일치한다. 나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영은 이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내게 증거해 주었다. 청소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움. 70인 정원회의 두 일원인 랜들 K 베네트 장로와 가지이코 야마시타 장로는 2023년 4월 연차대회에서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 말씀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베네트 장로는 12세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이 어린 시절 자신에게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영원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그분들께서 자신의 삶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도움이 됐다. 그는 축복문을 연구함으로써 성신을 느끼는 데 도움을 받았으며 경전을 공부하고 매일 기도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동기부여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간증이 아직 자라고 있었던 어린 시절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것은 제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야마시타 장로는 침례받고 2년 후인 19세에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야마시타 장로는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우리의 이스라엘 집의 혈통이 밝혀진다고 가르치며 우리는 성약의 자녀임과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약의 축복을 받게 됨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한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 축복사의 축복은 교회의 젊은 회원들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지도자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다음 질문 중 몇 가지를 토론해 볼 수 있다. 질의응답. 축복사의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사의 축복은 성인받은 축복사가 교회에 합당한 회원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이다. 여기에는 평생에 걸쳐 그 사람을 인도해 줄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또 축복사의 축복은 그 회원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를 알려준다. 여러분의 지파가 반드시 인종이나 국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그것은 일련의 영적 책임 및 약속된 축복과 관련이 있다. 구주께서 가르치셨듯이 축복사의 축복은 그 회원이 성약의 자손임을 상기시켜준다. 성임된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이다. 우리가 이 별을 따라간다면 걸려 넘어지고 잘못 인도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우리의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의 중요성과 성스러운 본질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야 한다. 삶에서 중요한 여러 결정을 아직 앞두고 있는 젊은 시기가 이상적이다. 청소년들이 축복의 성스러운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뿐 최소 연령 요건은 없으며 새로운 회원들은 복음의 기본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축복을 받으면 그들이 10대와 청년 성인 시절에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어떤 권고가 주어지는가? 축복사의 축복은 주님이 주시는 권고와 약속과 정보가 담긴 성스러운 지침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모든 의문에 답해주는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회원의 삶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다룰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모두 다루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전임 선교 사업과 같은 어떤 일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축복사의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사자에게 직접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이다. 토마스 S. 몬슨 회장은 축복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원한 가능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진로를 계획하고 방법을 인도하는 개인적인 리아호나라고 말했다. 축복사의 축복에 나오는 모든 축복이 이 생에서 성취되는가? 제임스 E. 파우스트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영혼의 닻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합당하다면 사망이나 악마도 우리에게 선포된 축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로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면 약속된 모든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축복은 영원에 걸쳐 올 수도 있다. 청소년은 어떻게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가? 먼저 감독이나 지부회장과 만날 약속을 잡는다. 감독이나 지부회장은 접견을 한 뒤 축복사의 축복 추천서를 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축복사와 약속을 잡아줄 것이다. 축복을 받을 때 가까운 가족들은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 축복이 끝난 뒤에 여러분은 추후에 축복문 사본을 받아보게 될 것이다. 또한 churchofjesuschrist.org의 도구 섹션에서도 축복문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지침서에는 군복무나 선교사업과 같은 특정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부모는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문 중 일부를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가? 일반 지침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교회 회원들은 축복문을 가까운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공유해선 안 된다. 축복사의 축복은 교회 모임이나 기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읽어선 안 된다. 부모와 조부모는 자신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이 어떻게 자신에게 영감과 인도를 줬는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자녀와 손주들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이 주는 축복.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에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련을 겪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주 안에서 힘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베넷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자주 공부함으로써 유혹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의 소망은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회개하고자 하는 소망과 용기를 갖게 됐고 회개는 점점 기쁜 과정이 됐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여러분의 축복문을 잘 접어서 눈에 안 띄는 곳에 감춰둬선 안 됩니다. 액자에 넣어두거나 출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 축복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 축복의 성스러운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언제 축복을 받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한다.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그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특히 여러분의 도움이 함께한다면 말이다. 후기 성도의 소리. 평안이 우리의 고통을 대신했다. 신시아 아나야, 멕시코파하 칼리포르니아. 아버지는 불가능이란 건 없는 사람 같았다. 아버지는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목발을 짚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2층짜리 콘크리트 집을 지으셨던 분이다. 부러진 다리도 아버지가 신권 책임을 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2020년에 성찬식을 가정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셨을 때
주님에 대한 성실함과 사랑이 충만하셨던 내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 성찬을 축복하기 위해 부러진 다리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다. 아버지는 이 성스러운 의식에 대한 존경을 표하려면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2020년 5월 18일 나의 영웅인 사랑하는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생을 마감하셨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미처 준비가 돼 있지 못했다. 아버지는 겨우 61세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선지자 엘마가 다음과 같이 가르친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린다.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말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간소하고도 성스러웠다. 우리 12사람은 아버지의 지상 생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행복한 찬송가를 불렀다. 우리가 내 영혼이 햇빛을 바다를 부르기 시작하자 우리 옆에 가족이 조용해졌다. 우리 옆에서 울고 있던 그 가족 역시 앞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가족을 잃고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지 않는 것에 놀란 듯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마련된 계획이 있음을 알기에 평안을 느꼈다. 나는 그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꼈다고 믿는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삶은 쉽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이 있다. 나는 아버지와 무척 가까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아버지를 가까이 느낀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영원히 인봉됐으며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안다. 아버지가 몹시 그립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휘장 저편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 말이다. 나는 우리가 모두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안다. 몰몬경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호메오 플라비오 발랑가, 앙골라 루안다. 얼마 전에 나는 친구와 함께 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나는 내가 뽑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친구는 뽑히고 나는 뽑히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다. 나는 내가 친구보다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내 눈에는 친구가 적으로 혹은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나는 몰몬경에서 야곱서 2장을 공부하며 야곱이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꾸짖었는지를 읽었다.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는 교만이었다. 야곱의 가르침을 통해 나는 친구가 받은 것을 내가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친구에게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곱의 다음 말은 나에게 주어진 계시였다. 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면 좋겠도다. 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교만의 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다음 나는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했다. 그렇게 친구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나자 평안과 기쁨이 느껴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며 평온과 용기,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몰몬경 없이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었는지 의아해질 때가 있다. 몰몬경이 없었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 못했을 것이다. 내 삶은 공허하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삶이 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도 품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몰몬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 방방곡곡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몰몬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임을 안다. 나는 그녀에게 봉사해야 했다. 샨텔 존슨, 미국 와이오밍주. 내가 막내를 임신했을 당시 우리 와드의 상호부조의 회장은 마거릿 블랙번 자매님이셨다. 자매님과 나는 교회 모임에서 짧게 이야기를 나눈 것 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는 사이였다. 내가 출산한 첫 주에 많은 자매님들이 식사를 가져다 주셨는데 그 중에는 연로하고 기력이 약하신 마거릿 자매님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식단을 짜고 음식을 만들고 장을 볼 기운이나 의욕이 전혀 없었고 그 세 가지 일 모두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정말 감사했다. 마거릿 자매님은 첫 주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음식을 가져다 주셨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든 와드 활동에서 남은 음식이든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마치 아기를 안아주거나 집을 청소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저녁 식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축복이 내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만 같았다. 얼마 후에 마거릿 자매님은 건강 문제로 부름에서 해임되셨다. 당시엔 몰랐지만 자매님은 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 자매님이 받은 진단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매님께 봉사하는 것이었다. 그건 내가 자매님에게 빚을 졌거나 자매님의 친절에 보답해야 해서가 아니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매님의 봉사를 통해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 데 있었다. 마거릿 자매님은 봉사를 통해 우리 사이에 진정한 유대가 생겼음을 가르쳐 주셨다. 이 놀라운 여성을 생각하면서 자매님이 진공 청소기를 밀거나 부엌바닥을 쓸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매주 자매님을 찾아가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자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거릿 자매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부지런히 봉사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도 자매님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자매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자매님을 보내심으로써 자매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분을 위해 봉사할 길이 마련될 것임을 아셨다. 이런 영감과 봉사 기회가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연결해 줬는지를 깨달았을 때 내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베카 에일워스 라이트, 교회 잡지. 5째 아기가 태어나고 석 달이 지난 후 남편은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때문에 우리는 2개의 줄을 건너 이사를 해야 했다. 나는 재정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기진맥진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자 깊은 우울감에 빠졌다. 교회에 가는 것도 힘들었다. 마지못해서 가긴 했지만 잘 적응하고 있냐는 지인들의 쾌활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모임에서 얼른 빠져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들은 똑같이 쾌활한 대답을 기대했겠으나 나는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와드 회원들은 종종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나는 내가 받은 부름에서 봉사하며 건성으로나마 기도하고 경전을 읽었다. 그러나 내 노력은 나에게 놀랍도록 이로운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안개는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걷히기 시작했다. 1년의 작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영적 변화를 통해 나는 천천히 나아졌다. 몇 달 후 나는 우울함을 뒤로하고 복음 생활의 축복에 대한 경이로움과 감사로 가슴이 벅차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졌다.
나에게 신앙의 영적 은사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는 그저 그분이 내게 주신 소망대로만 행동했을 뿐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당신이 애초에 제 마음에 심으신 일을 행한 것만으로 어찌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놀랍게도 그분은 내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며 과거의 추억을 되살려 주셨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도 나를 찾았던 때는 어떠했느냐? 너의 뜻을 내 뜻에 복종하며 여전히 교회에 오고 여전히 내 자녀들을 위해 봉사했을 때는 어떠했느냐? 내 딸아, 너는 네 충실함으로 인하여 네가 하고 싶지 않았을 때도 나를 택했으므로 풍성한 축복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영으로 지각했다. 나는 충실함의 의미를 언제나 그분의 영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이제 나는 충실함이 무슨 일이 있든 그분께 충실하고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혹은 그분을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기쁨이나 슬픔의 시기에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회개는 나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됐는가? 콜린 머파니아. 선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선교부 회장님은 나에게 훈련 선교사가 되달라고 요청하셨다. 나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조차도 훌륭한 선교사가 되는 법을 다 이해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새로운 자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말해서 나는 훈련 선교사로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한동안은 그 때문에 크게 상심했었다. 하지만 내 약점과 부족한 점을 진단하기 시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갖게 됐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기에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어 우리로 겸손하게 하신다. 나는 회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할 때 하는 것이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점을 이해해야 했다. 나는 선교 사업을 사랑했지만 봉사하면서 배운 교훈을 그 후 내 삶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정신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빨리 귀환했으며 귀환 후에는 필리핀에 있는 집에서 아랍에미리트 연방으로 이주해 일을 시작했다. 이곳으로 온 이후에 나는 내가 발전하면서 성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선교사업 기간에는 모든 시간과 힘을 복음에 바칠 수 있었다. 나는 현세적인 필요사항이나 선교사업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다른 요구사항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면서 나는 내가 계속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지지해주던 내 고향 필리핀의 충실한 공동체도 없고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선교사 일정도 없다 보니 때로는 발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런 감정과 계속 씨름하면서 나는 선교사업 시절의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선교사로서 매일 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매일 내 행동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여쭤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불완전함을 극복할 힘을 구한 뒤 어떻게 하면 내일 더 잘할 수 있을지 여쭈곤 했다. 처음엔 선교사업을 마친 이후에 이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 이유는 특히 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이미 실망시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단점 때문에 더 크게 낙담하고 싶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회개는 기쁨을 가져온다는 선교사업에서 배운 진리를 기억했다. 70인 정원회의 크레이그 씨 크리스턴슨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매일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상에 온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영의 속삭임에 정말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정말 크게 변화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신을 더 연민 어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만큼 나를 믿고 계신다면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주,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열쇠입니다. 회개는 진보이다. 회개에 대해 배운 진리들은 내가 어떻게 계속 발전해야 할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됐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회개는 진보를 위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약의 길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도와 확신을 얻는다. 회개할 때 나는 그분 가까이에 머무른다.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노력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봄으로써 계속 발전하려는 동기부여를 받는다. 내가 나 자신을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길 때 회개에 대한 의욕이 일어난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믿을 때 그분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든 회개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도감을 찾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고 그분들을 더욱 닮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분들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될 것임을 나는 안다. 충실한 노후 생활. 앙코르, 평생 지속되는 배움. 노먼 C. 힐. 마사 파에와이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늦지막이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에 다녀본 경험도 별로 없는 사모아 여자가 마케팅에 대해 뭘 안다는 거니? 파에와이 자매는 배움에서 나이는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한다는 말을 즐겨한다. 게다가 뉴질랜드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을 때보다 지금 하는 재택근무가 수입도 더 많고 근무 여건도 더 좋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녀는 일을 하며 배워나갔고 필요할 때는 서슴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전 세계 BYU 패스웨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자신감을 얻었어요. 짐 아이빈스는 변호사 일에서 은퇴한 뒤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집 마당뿐만 아니라 여러 자녀의 마당에 조경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저는 돌들을 옮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경 설계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실험해 봤어요. 손주들이 저희 집에 올 때나 제가 그들을 보러 갈 때면 우리는 단순히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 방안을 연구하고 함께 작업을 합니다. 로리 테라는 어릴 때 언제나 피아노를 치고 싶어 했지만 어째선지 로리의 언니만 배우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로리는 은퇴 후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일에서 필요한 건 단지 연습과 기꺼이 배우려는 의지뿐이었죠. 그로부터 단 2년 만에 로리는 이제 교회에서 독주자나 독창자를 위해 반주를 하거나 혼자 연주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로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연주를 공연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 가장 훌륭한 관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1978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며 63세에 은퇴한 후 정규 직장도 없이 무엇을 할지 막막해하던 한 남성을 언급했다. 당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직업도 취미도 특별한 관심사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말씀을 이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하는 일 없이 지내며 죽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로버트 L. 맥벤 장로는 지난 연차 대회에서 명예총괄리 여권으로서 자신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70세에 이미 죽고 85세에 땅에 묻힐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다라는 말을 듣는 은퇴자들처럼 되고 싶진 않다고 말했다. 그 대신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배우고 더 많은 기술과 관심사를 발전시키기를 원했다. 백맨 장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은 뒤 그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신약전서 전체를 통틀어 구주의 생애 중 12세부터 성역을 시작하실 때까지에 관한 기사는 단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에게 말씀할 때 이 구절을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머지 사람들, 특히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이와 같은 유형의 배움과 성장을 장려했다. 그는 연로한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여생이 해야 할 일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더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지혜와 경험이 계속 풍요로워지고 증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벤슨 회장은 몰몬경에 있는 다음 인용문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활하십시오. 그러한 자비와 축복은 희망, 꿈, 계획을 갖고 앞을 바라볼 때 온다. 후기 성도인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믿는다. 여기에는 다음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새로운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실제로 그러한 개인적인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태도 자체가 장수의 비결일 수 있다. 의사이자 군 장교로 40년간 일한 캐리 패터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복무 중에 얻은 장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역을 한 그는 할 일을 찾아 나서야 했다. 그와 그의 아내 린다는 그저 낚시를 하며 세월을 보내는데 만족하지 않고 인근 전문대학에 들어갔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술 수업 한 과목을 듣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다른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총기 제작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이 즐거웠으며 정밀한 기계 가공이 요구되는 물건 수리법을 배우면 정신적으로도 계속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새롭고 색다른 무언가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이 들더군요. 그러나 이제 71세가 된 그는 모든 필수 과정을 이수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작업 의뢰를 받고 있다. 그는 일거리를 나누고 전문 기술을 배울 수습생을 고용하기도 했다. 린다는 남편과 동시에 전문대학에서 다른 수업을 들었다. 6자녀를 키운 그녀는 이제 목공과 가구 디자인에 관심을 쏟을 시간이 생겼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그 수강자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고 나이도 단연코 가장 많은 학생이었지만 그런 점이 저를 단념시키진 못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더 오래 걸릴 때도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2년간의 훈련을 마친 그녀는 이제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맞춤 수납장을 만든다.
이제 저는 아이들이 주방을 개조하는 것도 도울 수 있고 집을 개조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동네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펜 모렐도 나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작했다. 가족의 수입에 보탬이 돼야 했던 그녀는 자녀들이 성장한 후 학교로 돌아가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몇 년 후에 그녀는 간호학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자신이 늘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있다. 팻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아닌지라 간호사 자격 요건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매일 집을 청소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틈틈이 수업을 듣느라 학위를 마치기까지 6년이나 걸렸죠. 시간을 내는 것 이외에도 끈기와 인내, 사람들의 지원, 그리고 많은 축복이 필요했답니다. 모두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피아노를 배우거나 조경 설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인생 만년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나 새롭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식에는 한계가 없다. 우리는 늘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지만 아마 늘 새로운 기술을 익히진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시간과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며 다시 초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기꺼이 노력한다면 배움과 모험과 성취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이를 장애물이 아닌 한낱 숫자로만 보는 사람들은 더 큰 행복을 찾고 손주와 이웃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평생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신 구주와 같이 될 기회를 누린다.